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비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일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에서 6과에 해당하는 24문에서 29문입니다. 그 중에서 죄와 그 형벌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문부터 29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조금씩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4문, 죄란 무엇인가? 답, 죄란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규범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법이라도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불복하는 것이다. 죄에 대한 정의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는 것, 불복하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불복하는 것은 죄고 이것은 불법이다. 말씀을 하시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그러면 국가 법 앞에서의 죄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와 범죄 행위는 무엇이 다른가?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것이고 범죄 행위는 국가의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하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동이라도 동시에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범죄 행위도 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했다, 남의 것을 훔쳤다, 아니면 위증을 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이고 국가 법 앞에서도 범죄 행위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행동은 죄이기는 하지만 범죄 행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어떤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법은 인간의 생각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법은 행동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행위는 죄는 아니지만 범죄 행위일 수는 있습니다. 25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많은 신도들이 왕의 허락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물론 불의한 법이긴 하죠. 그러나 어떻든 국가에서 왕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국가 법에는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특별히 어떤 두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는가? 첫째는 적극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것.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서 뭐뭐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죄. 둘째는 소극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것, 뭐뭐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소극적인 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5문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어디에 있는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답: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이 범한 첫 죄의 죄책, 창조에서 부여된 의의 결여,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무능하며 대립하게 된 본성의 오염에 있는데, 그것은 보통 원죄라고 불리며 그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25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원죄, 그리고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죠. 이 본성의 타락의 범위는 전인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타락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선행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강물에 빠져서 누군가가 허우적대고 있다. 그랬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들 자신이 볼 때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올바른 동기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원죄와 전적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외면적인 삶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스스로 다시 살아날 그런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2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문. 어떻게 원죄가 우리의 첫 부모로부터 그들의 후손에게 전달되었는가? 답을 같이 읽습니다. 원죄는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우리의 첫 부모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되며,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한다. 아담의 첫 번째 범죄가 그의 후손에게 끼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아담은 행위 언약을 맺을 때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범죄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모든 죄가 그대로 전가되어서 그를 통해서 그 이후로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생 때부터 이미 부패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27문을 보도록 합니다.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이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습니다.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 그의 불쾌함과 저주를 가져왔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으며 공의에 따라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예.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첫 번째 비극,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즉시로 상실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첫 번째 비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쾌와 저주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인 거죠. 생존하기 위해 전생에 동안 수고하고 노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쾌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저주인 것이죠. 하와에게는 잉태와 출산의 고통,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마음이 불쾌하다. 그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네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사단의 종노릇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단이 구원받지 못한 자를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을. 물론 사단의 활동은, 범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사단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주관을.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이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종은 아니다. 우리의 신분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명확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린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28문을 보겠습니다. 현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습니다. 현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 정신의 맹목, 무지, 무분별, 타락한 감각과 상실한 마음, 강한 유혹과 망상, 마음의 경화, 굳어짐, 양심의 공포, 그리고 사악한 감정과 부끄러운 욕심 같은 것이며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 그 자체를 포함하여 우리 몸과 이름, 상태와 관계, 그리고 직업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다른 악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유혹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유혹. 이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 것에 대한 확신에 넘치는 신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에 대한 현대인들의 확신, 신념 이런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어서 인간은 진화된 존재,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진화되었어요. 이것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거짓 것에 대한 이 신념들을 가리켜서 강력한 유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진화론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거짓 확신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유혹과 망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미혹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미혹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종종 사람들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나오는 바로 왕의 경우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믿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 것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유혹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거나 그냥 놔두시면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도덕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꾸만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입니다. 양심의 공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이 광팍해진 사람들의 이 내면에는 임종시에 당하게 될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했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 지옥이나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노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공포, 이것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현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 세상에 오는 임한 저주가 어떤 의미에서 죄에 대한 형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자연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임한 저주,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홍수나 가뭄, 온갖 종류의 재앙들, 나쁜 기후들, 극단적인 이상 기후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세균들의 공격. 여러분, 이런 오늘 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표현하고 있는 이런 이 가시와 엉겅퀴들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의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비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고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경우에 자연에 임한 이런 저주는 그야말로 죄에 대한 엄격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자연에 임한 저주는 죄에 대한 형벌만은 아닙니다. 자연에 임한 저주는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자연에 임한 저주는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로서의 징계와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연적인 재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징계하고 훈련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이런 죄들을 만나든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의 자리를 점검해야 된다.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육체적 죽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죽음은 당연히 형벌로서의 죄의 삭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역시 죽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더 이상 형벌로서의 죽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이 세상의 힘든 고통으로부터 거룩한 상태로 바꾸시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기도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9문입니다.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현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내세에서 받을 형벌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편안한 임재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와 지옥불에서 쉼 없이 영원히 받는 영혼과 육체의 가장 괴로운 고통이다. 내세에서 받을 주요한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단절이고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톨스토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나는 지옥에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이 가장 복된 것이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곳, 그곳은 그야말로 저주와 비통과 고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지옥의 형벌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영혼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해서 우리 몸도 지옥에 가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두 번째, 중생하지 못한 이들이,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없지 않을까?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공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임을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하여 영원한 형벌을 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무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부른 이유도 바로 그 이유 중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지옥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를 믿든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종교를 믿느냐? 물론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독교를 일반 종교 중에 하나로 표현하는 것을 무척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단이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매력적인 그런 유혹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신론자야 하는 사람들도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 하는 사람들도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면에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지옥이나 가요. 정말로 안 믿는다면 이런 말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지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유일한 동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지 지옥 안 가는 그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지옥의 공포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 이후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힘듦도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